자, 그러면 이제 8편의 영화들이 쭉 있잖아요. 예. 아, 이런 영화는 이런 초점으로 좀 이렇게 그 중에서도 예.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썼지만 참 잘 썼다 싶은 그거 있잖아요. 민망합니다. 예. 네.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 섭리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작품이 대서사시기 때문에 그쵸. 뭐 요새는 이제 뭐 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톨킨이나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기독교 작가다라는 건 이제는 네.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특별 반지의 제왕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영화도 나왔지만은 호빗도 있고 네. 그럼 그 앞에 또 실마릴리온이라는 또 신화가 있어요. 그건 아직 영화가 되진 않았는데 네. 그건 거의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엄청난 대서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섭리를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적인 내용들 네. 그리고 호빗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종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거의 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네. 책 중에 뭐 이 책에도 담겨 있지만 이 반지가 왜 내게 왔을까라는 네. 그 책을 쓰신 이제 미국 작가님도 계신데 나의 삶에 주어진 아니 내 신앙에 주어진 어떤 그런 반지라는 건 무엇일까 고민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섭리라는 게 결국은 뭐 인생 세옹지마라고 얘기도 하고 뭐 기륭화복이나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우리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글로는 아마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귀한 메시지들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노력은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아 이거를 매주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중고등학생 둘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강처럼 영화 한 편을 보고 예. 잠깐 쉬었다가 강의 짤막하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토론해주시고 이러면 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 나갈 아이들인데 맞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화에서 굉장히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문화예술계 쪽에 너무 많이 지나쳐간 부분들도 그럴 있고, 수 예, 있죠.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기회만 되면 이제 건의를. 예. 네, 첫 번째로 반지의 제왕을 얘기해 주셨고, 예. 저는 보면서도,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도 많이 있어서 또 색다름이 있었고, 나의 산티아고 같은 경우도 요즘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해서, 맞습니다. 나도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맞습니다. 그 꿈들을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올레길을 만든 그 서 이사장님도 원래 산티아고를 다녀오셔서 올레길을 만드셨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이번에 뭐 스페인 블라블라에서 이제 어떤 방송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도 산티아고를 다녀오는 것이 있고요. 여행을 워낙 좋아하지만은 그 여행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이 제목이 초심에서도 담겨 있지만은 내가 과연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내 존재의 근원 그 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장소이자 또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꼭 심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가지는 않았더라도 맞아요. 그 영상이 그 풍광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두막도 저는 영화를 이거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셨구나. 저의 버킷리스트에 오두막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영화를 놓치고 못 봤을까? 영화를 보는 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드셨고요. 원래는 오두막이라는 작품은 제가 언젠가는 뭐 이렇게 글을 쓸 줄은 몰랐지만은 이게 원래 2007년, 2008년이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윌리엄 폴 영이라는 작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로 쓴 네. 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복사를 15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10년 넘도록 지금까지 읽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진행자님 못 보셨다고 하지만 2017년에 영화화가 됐죠.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걸 꼭 책이든 영화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봐야 될 그렇죠. 책이자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2007년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신학을 한 이유도 원래는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 구원에 관련된 문제, 이 어떤 현실과 뭐 죄에 대한 문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신이 한 명이고 신이 세 명인데 그 1과 3이 똑같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삼위일체가 너무나 이미지화돼서 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켄터키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흑인 어떤 아주머니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 성령도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적 교감과 소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품 속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받은 우리의 어떤 내면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 대면에 이게 주제가 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해야 되는 게 결국은 나를 대면해야 되고 내 상처를 대면해야 되고 또 신을 대면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몫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두막 책을 먼저 읽고 다시 그러면 좋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정말 수 있겠네요. 좋죠. 근데 책을 읽기 싫으시면 그냥 영화 보시면 영화 보시면. 그리고 뭐 너무나도 유명했던 영화 뭐 죽은 시인의 사회, 자존감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어바웃타임도 있고 인사이드 아웃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편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영화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근데 그건 아니고 죽은 시인의 사회 어바웃 타임을 하고 싶은데 어바웃 타임. 죽은 시인의 사회 짧게만 말씀드리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참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왜냐면 둘의 학교도 이제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카이 캐슬도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바웃 타임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무한한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책에 담았어요. 그리고 결국 뒤에 가면은 선택도 능력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결국은 가족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이고 지금이다. 이제 결국 그 선물인데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10분 안에 아버님을 모시고 이 많은 방대한 영화와 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나중에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생방이든 뭐든 어쨌든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드라마 인필름 영화편으로 우리 박형철 아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방송하시고 처음이라 좀 민망하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진행자님이 워낙 이렇게 잘 리딩을 해주셔서 그리고 앞에 렌즈를 보면서 어떻게든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 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